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군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 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1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격격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규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환석, 백석, 분모석, 흑석을 깐땅이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아수에로 왕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더서를 전체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에스더서의 서론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에스더가 이 에스더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1차 포로와 2차 포로 귀환 시기의 중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를 보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에스더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향하신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유대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아술의 왕 이 바사에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저자와 연대를 보면요, 저자는 이제 에스더서이기 때문에 에스더로 추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또 에스더의 이렇게 오빠역으로 했던 모르드게가 이 성경을 쓰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밝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에스더서는 결국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주고 있고요. 기록연대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에 의해서는 포로 1차 기한과 2차 기한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쓸 때는 언제나 후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450년과 400년 사이에 쓰여지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네 말씀은 그럼 누구에게 전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은 이 시대의 유대인들, 즉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 귀환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질 때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로 기록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유대교의 절기 중에 하나인 불임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불임절의 시작이 바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이 다 몰살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살아났던 그것을 절기로 삼아서 나타낸 것이 불임절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한패 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를 통해서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나갔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보면 도저히 이제 일이 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일들은 결코 매듭이 지지 않고요, 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요, 그 전체의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큰 단체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체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접하는 내용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우리 성경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 세상이 원하는 잔치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잔치 시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잔치를 언제 베풀었는가? 그 다음에 4절은 잔치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잔치를 왜 베풀었는가에 대한 그 목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잔치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들이 나옵니다. 잔치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 잔치를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나타난 이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고요, 또 왕이었던 아하수 왕이 이 잔치를 통해서 자기 힘과 권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잔치는요, 언제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복음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요 3절에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요즘 인도에서 구스까지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인 인도, 그 당시 인도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기록된 것은 지금의 파키스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위쪽에 있는 파키스탄 전체를 다스리는 땅, 그러니까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왕이 어떤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가 하면 127지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요, 과연 이 아하수에로 왕이 127방의 지방을 다스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지역을 나눠서 각 나라가 너무 크면 황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각 지방에 도를 두면서 맡길 때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어떤 왕이 다스리고 어떤 왕이 다스리라고 하고, 그 이제 자기 황제의 밑에 이 지위를 둬서 왕의 직책을 가지고 각 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도를 한 20개 도를 나눠서 그 20개 도에 각 왕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사 외에 일반적인 역사가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역사와 성경을 대조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서 같은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같은 부분이 아닌 부분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개 도를 다스렸다라고 한 것이 마치 여기 나온 127지방을 다스렸다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20개 도 가운데 또 거기에 각 지방이 있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면 도가 있습니다. 도가 있는 가운데 그 도 안에 시가 있고 또 여러 군들이 있듯이 이런 것을 나눴을 때 각 지방을 땄을 때 127지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나라에 어느 정도 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이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이 바사라는 지역은 어마어마한 큰 나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이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 당시에 아수르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궁에서 일단 즉위를 하고요. 3절에 왕위에 있었는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기가 왕위에 오른 데에 3년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3년 동안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왕이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느 하나의 대통령이 되면요, 이제 바로 그 대통령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함부로 막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 아직 뚜렷하지 않고 또 자기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부터 처음부터 막 크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의 왕권이나 요즘 대통령직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어놓고 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수에로도요, 3년이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기의 왕권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말 한마디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힘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수의 왕이 온 백성의 지방에 있는 지방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다 불러들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이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수르 왕의 일반적인, 즉 세상이 말하는 그들이 원하는 잔치대의 형성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방의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렀어요. 이 아수르 왕은 자기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시대를 다스릴 때 어떤 단체를 다스리다가요,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힘을 발휘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나오는데 이 잔치에서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보통 잔치를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 해도요, 정말 모든 것이 그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어떤 잔치를 베풀냐면 4절에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에서요, 잔치의 목적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이 왜 이 잔치를 베푸는가? 각 지방의 모든 위인들을 부르고 신하들을 불러서 그것도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180일 반년을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80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했느냐면 이 아수르 왕,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부하고 위엄있고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의 목적은요, 자기 힘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일반적인 잔치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여기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 아수르 왕의 엄청난 힘과 능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보는 경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보게끔 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굳이 나타내야 되는가? 실제로 이 에스더를 보면요, 그냥 소설과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여호와 이름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도 이름도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소설처럼 아주 그냥 픽션이 쫙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런 일들이 꼭 성경에 기록되어야 되는가? 라는 의문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잔치를 통하고 세상적인 왕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도 이렇게 했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가게 되면 이 나라 못지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이 저자는 이 기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끔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절부터 이날의 지남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비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기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깡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이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잔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잔치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의 배경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거기에 나타나는 모습들 보면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라가 지금 풍성하고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나중에는 180일 끝나고요, 또 7일의 잔치를 베푸는데 그 왕궁의 뒤뜰에 어마어마한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에 귀천, 즉 모든 일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음대로 술을 마시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술잔들이 다 금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하면서요, 지금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이 바사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세상의 잔치를 보면서 이 잔치의 모습이 어떤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이 아수르 왕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 중심이었던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인간의 쾌락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꼭 잔치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파티들, 수많은 이런 파티를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고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을 바라보면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특히 술과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즐기고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깊어져 가면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치 못한 타락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아수르의 180 동안의 이 잔치의 모습은요, 결국은 쾌락을 위한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이 일로 인해서요, 이 나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됩니다. 결국은 이 잔치로 인해서 나중에 그 힘을 가지고 과시했던 모습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연합군과 싸우게 되었어요. 결국은 그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와 참패를 당하는 아수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도 보지만 거기는 벨살살 왕이 나옵니다. 벨살살 달도요, 거기에 나오는 귀인들을 모으고요, 귀인들 2,000명이나 모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잔치를 베푸고 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거슬러 올라가면 술을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해서 나라가 망한 나라들도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백제의 의자왕 같은 사람은요, 매일매일 잔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잔치를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 때까지 잠자는 시간도 없이 잔치를 베푸니까 나라가 기울 수밖에 없고, 한 나라의 왕이 정치를 해야 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요, 먹고 마시는 일로 즐기겠다고 나서니까 결국은 그 나라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제는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결코 그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가 없고요,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잔치는 결국은 쾌락의 연속으로 나타나게 돼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아수르가 왕이 자기의 나라 또 자기의 힘의 영화와 부강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요, 그 목적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이고 자기의 부강함과 자기의 영화를 자랑하기 위함으로 나타날까라는 사실을 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 이로 인해서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분명히 말씀하며, 특히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요, 자기의 모습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악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나라를 다스린 것을 보고 만족하고 자기가 이뤘다고 하는 그 교만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치시고요, 덜 짐승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고함 소리를 보고 당신은 신의 소리다 라고 하는 그 소리에 그만 도취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왕의 자리에서 벗어난 신의 자리로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헤롯을 죽이 먹게 했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이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누구든지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 영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앞에 우리에게 부함이 있고 강함이 있다면 그때마다 더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런 세상적인 잔치는 결국은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게 됩니다. 그 즐거움에 도취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0일이라고 하는 이 잔치 속에서는 결국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것이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이런 것이 세상적인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가를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내 중심이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유대라는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요, 수많은 유대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를이라고 나라를 구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나라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이제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맡기면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겨주고 하나님 이제 죽이든지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우리에게 맞는 것을 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